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불타는 금요일 이 저녁 시간에 다른 도랍 빼지 않으시고 참 주님 사모하여 주님 가까이 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우님들과 말씀 가운데서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한 목사님께 여러모로 배려해 주셔서 저희 교회 청년들이 함께하는 교회 또 청년부에 와서 신앙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지난 여름 청년 수련회 때 내 젊은이가 왔었는데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간들이 완전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희들 우리 온 교회가 연세가 다 이 연령이 많이 높습니다. 다 학년들이 다 60, 70, 80 이쪽으로 다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몇 사람 됩니다. 이 청년들에게 와가지고 아주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가 지금 우리 가덕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오늘 차로 몰고 가보니까 1시간 이상 걸리겠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내 젊은이가 청년회 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까지. 그래 내가 야, 일이 보통 일이 아니 이 먼 곳을 온다는 것 자체가 아까 목사님하고도 대화하면서 식사하면서 좀 대화를 나눴는데 이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 그냥 어른들이 가라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마음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 때 변화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어서 동력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 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참 이렇게 배려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희들이 변화되면 또 우리 조그마한 교회가 젊은이들이 변화되면 더 교회가 힘을 얻거든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섬겨주시니까 젊은이들이 작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 젊은이들도 변화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들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뭐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하여튼 참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좀 그것을 좀 생각하고 쉽게 지나쳐버리기 쉬운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늘 일하고 계신다는 것, 좀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생생하게 확인함으로 우리의 남은 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제가 전하기에 앞서서 평소 제가 요즘 이제 서재에서 하는 버릇 중에 하나가 책을 보다가 조금 피곤하고 잠이 올라오면 제가 찬송을 부릅니다. 잠 깨는 것이 찬송 부르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는 MR이 있어요. 찬송가 부를 수 있는 반주들이 다 있잖아요. 찾으면 내가 부르는 거. 그걸 해놔놓고 그걸 크게 틀어놓고 풀로 제가 찬송을 해요. 노래 한 곡만 하면 잠이 싹 깨요. 그러면 또 다시 하는 그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요즘 부르는 찬송을 한 장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MR을 틀어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틀어줄 수 있습니까? 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한
의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권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한 번만 같이. 저만 부르지 말고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권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아멘. 조금 전에 우리 함께 읽은 교도관 말씀, 사무엘상
사무엘 서두입니다, 그죠? 처음인데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형성해 가는 이 과정에서 이제 다윗 왕조가 이렇게 수립되고 그 다음에 정착하기까지 역사가 기록된 것이 이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인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거대한 이스라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당시 잘 알려지도 않는 아주 평범한 엘가나라는 남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 한나 그리고 그 둘째 부인인 버닌나가 나오고 오늘 읽진 않았는데 그 뒤에 가면은 바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영적으로 좀 어둡고 나이가 많은 엘리 제사장도 등장합니다. 이 역사에서의 시작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교회를 그래도 좀 다닌 분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무래도 여러분 누군 것 같습니까? 한나일 겁니다, 그죠? 기도하면 또 한나가 생각나니까요.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들 알기로는 아기를 못 낳았는데 그죠? 불임 여성이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아들을 얻게 된 여인, 그렇게 여러분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작은 사실 자존심 싸움으로 심히 지쳐가던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지극히 사랑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남편으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았던 그런 여인이죠. 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불행했던, 행복하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남편 엘가나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온 버린나가 해마다 자기들이 사는 성읍에서 그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남편 엘가나는 아내 버린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 음식을 한 몫씩 이게 나누어 주었지만 한나에게는 언제나 특별히 더 후한 몫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나의 경쟁 상태였던 둘째로 들어온 부인 이 버린나는 정실 부인인 한나를 만날 때마다 자식 없는 것을 가지고 아주 모질게 조롱하고 아픈 곳을 살살 건드리는 겁니다. 애기 없는 불임 여성으로서는 이 부분은 정말 은근히 건드려도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는, 참 아플 수밖에 없는 건데 아예 대놓고 좀 노골적으로 그 지점을 계속 건드리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지극히 사랑해 주어도 행복할 수가 없죠. 하도 버린나가 이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마음이 참 상할 대로 상해서 남편이 무슨 말로 참 위로를 해줘도 전혀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위로가 되질 않았던 겁니다. 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니라. 아니 지구상에서 당신만을 이처럼 지극히 사랑해주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 이건 당신에게 10아들을 얻은 것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하면서 위로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건 립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남편 엘가나가 아내 한나에게 한 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위로 차원에서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리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녀의 찌그러진 이 자존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오직 찌그러진 버린 이 자존심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남편의 이런 말이 오히려 한나에게는 상처로만 더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거기 안 들어오는 거죠. 대개 남자들은 여자의 이런 복잡한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해요. 남자들이 좀 그래.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자존심 하나 무너지면 남편이 무슨 좋은 말을 해주고 어떤 호의를 베풀어도 아내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아들만 셋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35년 동안 이상 저와 함께하는 룸메이트가 종종 딸 있는 친구를 만나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요, 꼭 저에게 딸 없는 것을 가지고 긁습니다. 저를 계속 긁어요. 이건 인력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럴 때는 참 난감하죠. 난감한데 저는 그러면은 여보, 딸처럼 흉내내는 며느리 달라고 하나님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며느리가 딸처럼은 하지 못하겠지만은 속은 어떻든 끝으로 딸처럼 흉내만 내어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넘어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뒤에 와 앉아있기 때문에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지금 뭐 가장한 게 아니고 늘 반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 뭐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은 어쩌든 끝으로는 흉내를 내는 분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 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한나처럼 끝은 멀쩡해도 속은 완전히 다 문드러져서 어느 누구 하나 지금 내 속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속은 푹푹 썩으면서 사는 분들 많죠. 사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은 한나가 겪었던 상황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함께하는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우님들의 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중에도 한나만큼 이런 험한 꼴을 보며 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남한테 말 못하고 아기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졸지에 다른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옆방에다가 살림을 차리고 함께 사는데도 정실 부인이면서도 아기를 못 낳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와 다름없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성의 신분으로서 이만큼 여러분 비참한 처지에 있다면 한나처럼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강한 여인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7절을 우리가 잠 읽어볼까요?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서 그를 격분시키다는 말은 우리 쉽게 말로 하면은 완전히 뚜껑 열렸다 그 말입니다.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격분이 되니까 울고 먹지도 못한 거죠. 먹어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못 먹는 거죠. 너무 사람이 격분이 되면 들어가다 음식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정도로 한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처럼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자존심 싸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한 여인을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줄기의 중심에
세우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서인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여러분 퀴즈 문제 누구겠습니까? 사무엘서 보면 사무엘이겠죠. 예, 사무엘서는 사무엘을 최고 중요하게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은 바로 이 불임의 여인 한나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서 태어난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들도 세우고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실패한 나라를 구원해 내세요. 이게 사무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무엘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개입이나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 불임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나가 불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니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이 적분이 되어서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어떤 역사적인 안목이나 국가적인 어떤 스케일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전혀 없어요. 그녀의 기도는 오직 개인적으로 한 가련한 여성으로서 아들 없는 것 때문에 깊이 자존심 상하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것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 이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그 어려운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시고 또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드는 일에까지 관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서 오늘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는 그럴듯하고 반듯한 사람만을 세워서 일하지 않고 이처럼 상한 자존심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거리며 아파하면서 울며 먹어도 음식이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먹지도 못하던 그런 가련한 여인을 내세워서 역사에 물주기를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기대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나나 엘가나나 버니나는 결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훌륭하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쓸어내려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목적으로 해서 한나를 등장시키고 있지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가련한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개인적인 문제, 이 자존심 문제, 이 현실에서 자신이 도무지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 정말 가장 원초적이고 원색적이고 아주 개인적으로 시급한 이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호소하고 답을 얻게 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당신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개인의 필요를 찾아오셔서 응답하시는 것인데, 이 역사라는 것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보다는 더 큰 틀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실제는 어떻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개개인의 자질구레한,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와서 막 내 자존심 확 건드려가 밥도 못 먹고 막 울고불고 하는 이런 자질구레한 그런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큰 틀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한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이 구원의 문제가 한 개인의 실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로서 어떻게 역사와 이어지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를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이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확 뒤집어버리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왔어도 여러분 신기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자체가. 이러한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왔는가,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사연들을 정확히 들어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 바로 나에게 일어난 것이거든요. 이 사실을 어떻게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무엇으로도 도무지 설명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누구보다도 뭐 착하고 반듯하고 똑똑해서 열심히 살아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이 세상의 논리로는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태초부터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엘가나와 한나는 오늘 이 본문에서 끝나고 더 이상 성경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엘가나 같은 사람, 한나 같은 사람, 이 버닌나 같은 사람을 엮어 모아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에는 말이 안 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있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들이 서로 만나서 씩씩거리고 화도 내고 분을 참지 못하고, 그래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반복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거 뭐 억울해하고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자고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시기적절한 어떤 뭐 지혜나 결정이나 뭐 고민이나 기도 같은 것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한나는 단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분을 못 풀었어. 분 풀기 위해서. 너무 격분이 되니까. 이거 분을 풀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상한 자존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자식 낳아서 기른다는 관심은 없고 주시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칠 것을 왜 달라는 겁니까? 예. 사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엇 하나 풀려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원한을 풀기 위해서. 너무 화가 나니까, 미칠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뭐 거대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거에 기도한 거 아닙니다. 자기 아기를 못 낳았고 얼마나 걸거대니까 그거 못 견디가지고 한여성으로 자기의 현실이 너무 비참하니까 원한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넌 자식도 못 낳잖아. 이걸 하나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독주를 마시고 잔뜩 취한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 실성한처럼, 그런 사람처럼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한나가 믿음의 여인이고 기도의 여인이고 그녀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갖다 붙이긴 하지만 오늘 성경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도 의도가 전혀 없어 보여요. 하나님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다만 현실적인 어떤 엉어리에 붙잡혀 있는 한 가난한 여인하고 그 여인의 기도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아내 하나 만족시킬 수 없는 무능한 남편 하나 갖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조금 전 우리 함께 읽었던 역사서 사무엘서의 서두 부분이에요. 오늘 이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내려가실 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이상한 데에 담겨요. 바로 마국간에 담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이 마국간 후유에 누이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 방법은 완전히 인과관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은 그저 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대개 언제 나옵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나옵니다. 도무지 어떤 수학 공식으로나 뭐 심은 대로 거두는 공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방식으로 창조적이고 어떤 예술적인 불의 맥락들이 탄생이 됩니다. 뭐 예로 그 베토벤의 나인 심포니 합창은 베토벤이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작곡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작품 중에서 그 어느 작품보다도 그 작품이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만든 작품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소학적인 공식과는 다르잖아요. 우리 찬송가 64장이 바로 그 베토벤이 작곡한 나인 심포니 그 합창의 한 부분을 뽑아내어 가지고 가사를 개사해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찬양하시죠. 그게 합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노력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즉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넘어서는 창조나 구원이나 부활이나 기적이나 감사를 믿는 우리들에게 담아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여러분 돌아봐 보세요. 하나님께 실제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담아내신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담아내신 겁니다. 한번 보시면.
바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교회예요, 교회. 이런 일들은 세상에는 없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대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다가 이런 것들을 주님은 담아내시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고 또 교회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남은 날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놓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그분의 드라마 속에 소중한 존재로 있다는 거. 그거 놓치지 마시고, 현재 나의 주어진 나의 형편이 이렇든 저렇든 얼마나 이 지금의 순간의 자리가 소중한 것인지를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한나가 그렇게 울고 하는 시간도 그 하나님 안에 소중한 시간들이라고요. 그게 일을 하잖아요. 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정말 보잘것없는 엘가나와 한나를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필수적인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독생하신 아들까지 희생시켜서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더 깊이 자각하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때때로 나의 상한 자존심 때문에 거기에 꽁꽁 묶여서 뜬 눈으로 밤을 새는 날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저 거기에만 묶여있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소중한 시간들이며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게 믿음이라고요. 한나와 버니나가 한 가족으로 묶여 있었던 것처럼 말도 안 되고, 마음에도 정말 안 맞는 사람끼리 함께 모여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믿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나 한날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늘 격분하고 분을 사귀지도 못하고 끄끄끄거리다가 그만 그 분에 넘어져서 그 분에 못 이겨 시들어가는, 여러분, 참 생명 없는 꽃꽂이에 꽃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그러면서도 자신만 시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시들어가게 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필수적인 한 부분인 것을 받아들이시고 내 삶의 소중함을 주님 안에서 항상 확인하고 말도 안 되고 마음에도 안 드는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아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찮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써내려가는 것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도 여기서 언젠가는 끝나겠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이 기획하신 그 구원의 원대한
역사를 계속 아름답게 나를 통해서도 펼쳐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 자락을 채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삶이고 보잘것없는 삶처럼 보여도 이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적인 일을 담아내고 계십니다. 그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그래서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이처럼 주님 안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네. 이러한 의미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자격이나 기대나 비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의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여러분 더욱 신실하신 주님을 굳게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통성 기도하시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필수적인 한 부분인 것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소홀하게 하지 않고 늘 소중하게 여기고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과 꼭 상의하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를 혼자서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항상 공동체 안에서 교회된 나 자신이 지체들과 함께 어울러서 해결해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하시고 내려가겠습니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